우리 한 번 더 저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주님이 나를 일으키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영화입니다. 벤허라는 영화. 예전에 개봉되어졌고 또 새롭게 또 리메이크 되어져서 또 최근에 또 개봉되어진 영화. 너무나 멋진 기독교의 아주 고전 중에 고전이라는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영화. 그런데 사실 이 영화는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그 원작 소설의 작가는 루 윌리스라는 작가인데요. 근데 사실 이 기독교에 관련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벤허라는 이 소설을 쓸 때에 이 작가는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으로 표현하는 친구의 이 한마디 말. 야, 기독교는 이제 얼마 후에 세상에서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이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질 거야. 그래서 이 루 윌리스 작가는 당연히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좋지 않는 그런 마음들, 또 잘 모르는 그런 감정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설을 쓰기로 작정을 했으니 이제 그 소설의 배경, 또 그 시대의 어떤 흐름들을 또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위해서 또 좋은 자신의 이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좀 더 사실적이고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참고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 때문에 자신의 이 작가의 일로 인하여서 읽었던 그 성경이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혀 주님을 몰랐던 그가 말씀을 읽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었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 움직여 역사하여서 우리 안에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유야 어떻든지 상관없이 관계 때문에 혹은 일 때문에 어떤 사정이든지 상관없이 꼭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들려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카톡방이라든지 문자라든지 혹은 어떤 메일이라든지 어떤 전도자의 외침이라든지 혹은 오늘 이렇게 주일 말씀을 듣는 시간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읽혀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VIP,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는 그 VIP에게 말씀이 읽혀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냥 있는 곳에 그냥 말씀을 틀어놓으셔도 돼요. 찬양을 틀어놓으셔도 돼요. 집에서 그냥 말씀을 이렇게 틀어놓으셔도 됩니다. 로마서 10장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전할 능력이 없어요,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 있다면 여러분이 머무시는 공간을,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로 만드세요. 그리고 그 자리로 초대하십시오. 그분을 초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진 그 자리에 그 VIP가 오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찾아오게 되어질 때에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다.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도 밝혀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신뢰함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십시오.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움직이시고 일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은 살아계신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배너의 작가 루 윌리스,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변화들을 이제 자신의 그 저작물 안에, 그 배너라는 그 주인공 안에 녹여내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이 배너는 원래 이 칼과 창으로 자신의 이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하여서 그의 손에 들려있던 칼을 빼앗기게 됩니다. 칼을 놓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만났던 벤허, 그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 이 부분에 너무나 행복하고 멋지고 아주 웅장한 이 장면들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단 한 사람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소망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요한복음 20장이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세 그룹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여인들이 변화되어진 모습들. 또 두 번째는 이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새롭게 변화되어지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제자들이 만났던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도마라는 제자인데요. 도마가 나중에 일주일 후에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또 극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을 경험케 되어짐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진 것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이 책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31절입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서 그 이름으로 무엇을요? 그 이름으로 무엇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그 이름으로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책을 기록한 이유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하고 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이유와 그 목적과 같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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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부활의 증인의 증거를 받아들여라 라는 겁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 다니시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 글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나지 못했습니까? 만났어요. 만났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그 사람의 말을, 그 증거를 듣고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라는 그 증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생명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만으로도 생명에 이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신만의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들을 고집하면서 믿기를 거부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은 바로 나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 내가 싫다고 굳이 거절하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문제, 나의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그 말씀 가운데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반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남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증거자들의 증거입니다. 증인들의 증거, 이 말씀을 남겨주셨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증거자들의 이 증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선포하고 그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역사 누구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부활의 증거자들이 남겨놓은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때에 이 말씀을 기록했던 그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그들의 경험이 동일하게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드러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책망하세요. 29절 말씀 보세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나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데요. 사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너무나 놀랍고 믿기지 않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도마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전했을 때에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5절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직접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증인들의 그 증거를 믿지 못하고 있는 도마의 모습이죠. 다시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자들이 증거했던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주님께서 도마에게 무엇을 원하셨느냐? 29절 다시 보세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굳이 보지 않고서도 그 사실을 경험한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그 증언에 믿음을 던지며 믿음의 자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이다. 그러면 누구는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아이, 목사님,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랬는데 아무리 말을 100번 듣고 1000번 듣고 10,000번 들어도 한 번 탁 경험하고 나면 그게 훨씬 더 강력하게 더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설교 100번 들어도 주님이 실제로 계신 것을 딱 보고 주님을 만난다면 야, 그것만큼 확실한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저도 살아계신 주님 얼굴로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손 잡고 싶어요. 예. 어느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을 만나는 것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더 믿음이 더 굳세게 되어질 거다. 합리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그럴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시대 사람들을 한번 보자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고 새롭게 하실 때에 그 주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했던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에 함께 있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들은 어디에 있더란 말입니까?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이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어 나도 그 가운데서 이 주님의 기적을 맛보았네. 그 5,000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친구들에 의해 침 상태에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내려졌던 중풍병자, 치료함을 받게 되어지죠. 바로 내 눈앞에서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경험했던 그 무리들은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그 베다니에 죽은 나사로, 예수님께서 죽은 지 오래된 이미 며칠이나 지난 그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미 무덤에 갇혀 붕대를 둥둥둥 감고 있었던 그 나사로를 살리셨단 말이죠. 그 놀란 기적의 현장에 함께 동참했던 그 동네 사람들은요, 다 어디 갔습니까? 뭐 굳이 멀리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기적에 함께 동참했던 그 제자들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다 어디 갔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숨어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꼭 직접 보고 꼭 만져보고 경험해야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믿음은 선택이다. 예,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믿어라 강요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믿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믿기를 원하고 계시죠. 이런 믿음 앞에 선 사람들에게 물론 의심스러운 것도 있고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모르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람이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 그 선택의 결정으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다면 내가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저 길로 갈 수도 있는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사람은 누구나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믿음의 길, 생명의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 비좁아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아주 적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그 길에 나의 믿음을 던져서 그 길에 나의 믿음을 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락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며 영원한 천국을 꿈꾸며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볼 수 없어요. 만져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험한 자들의 이 증거들, 이 말씀들이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그 증거의 말씀들, 그 증인들의 이야기가 들려져 있죠. 바로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던지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해가 되지는 않죠. 어떻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된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 무엇이 가능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 없지만 내가 믿음을 던질 때에, 이 말씀 앞에 나의 믿음을 던질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도장으로 꽝꽝꽝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이는 받았습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께서 성령의 날인 도장을 땅땅땅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확신의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들었을 뿐인데,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뿐인데 성령께서 그 순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확인케 해주시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광스러운 어떤 체험들, 영광스러운 어떤 경험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주님을 경험한 수많은 증거자들, 그들로부터 기록되어진 이 말씀, 성령의 계시로서 쓰여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에베소 1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도록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있죠. 이것으로 인하여 눈이 밝아져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상속,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부어지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던지십시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던지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확신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은 우리를
어두움은 숨을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왜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죄와 어둠 속에 방황했던 시절들, 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빛이 없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고 사람에게 속고 미신과 운명론에 속으며 살아왔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거짓된 운명, 거짓된 세상의 어떤 이런 욕심과 이 세상의 운명론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증거들이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이 들려 있죠.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앞에 이 말씀이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고서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의 믿음을 던지느냐, 거절하고 외면하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믿음의 길,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던져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와 그 믿음의 간구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정, 믿음의 선택, 믿음의 판단,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나의 믿음을 던지며 나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해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남편이 변화되고 나의 아내가 변화되고 나의 자녀가 변화되어지고 나의 삶의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무슨 힘이 있다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봅시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깁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어두움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나의 앞길 불투명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어디로 도달할지 모르는 나의 인생, 이제 나의 인생이 참된 영생의 길로, 행복의 길로, 천국의 길로 열어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신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려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비록 내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내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그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선포로 믿음의 행동을 취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우리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아,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비록 내 눈에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보이지는 않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참된 길, 영혼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이런 믿음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